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더욱 깊어져 가고 또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6월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덥고 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돈을 넘어 하나님께 부유한 삶, 우리 세 번째 시간 하늘에 남는 투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돈에 대한 세 번째 말씀 시간으로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자, 어디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지난 20년간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는 단연 미국의 기술주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 엔비디아의 주식은 20년간 수만 %라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만약 20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한 100만 원 정도만 투자했었어도 지금은 수억 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난 몇 년간 돌풍을 일으킨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그보다 더한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가치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 있죠, 아파트. 그것도 수십 년간 몇십 배 이상 오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빚을 내서라도 그 땅에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이렇게 투자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을 많이 보셨습니까? 거의 없죠. 소수의 사람들만 그 기회를 잡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사나 땅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감행하고 그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지 모르는 투자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투자처는 세상의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목사님, 천국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투자라는 속된 언어를 이 천국을 설명하는 데 쓰십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투자의 개념, 돈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으로 비유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은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비유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닿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투자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엄청난 보아가 땅에 묻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같이 은행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이 금은 보석으로 바꾸어서 땅속에 깊이 묻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물을 묻어둔 걸 아무로 보든 채 그 주인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경우에 몇백 년이 지나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소장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이 자기 밭이 아닌 거죠.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니까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해도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일하던 그 밭에서 평생 먹고 살고도 남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보물을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그 천국에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천국에 투자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영광은 무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45절에서 4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진주 장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진주의 엄청난 가치를 본 것이죠. 그래서 역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비유에서 두 사람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뒤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희생이 그들에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화를 얻으려고 전 재산을 판 그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보가 아니라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게 가장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가치의 보물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소중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이 이제는 무가치하게 느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내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전 재산과 내 모든 생명을 투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천국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 나라를 누리고 싶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의 목숨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디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할까요? 자식입니다. 자식한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투자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질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게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희생을 하면서 그가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기뻐하면서 분명히 자기 모든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기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수고와 고생을 다 감당했을 것입니다.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남는 가치가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인재로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29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이 부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타임즈에서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어봤는데 한 번도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엄청난 가치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년 전부터, 그 아우카 부족에 가기 전부터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잠깐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잠깐의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선교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보물과는, 욕심과는 상관없는 고지식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 짐 엘리엇은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물을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짜 보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영원하고 지속될 참된 보물을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가장 큰 보물이 무엇입니까? 내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A.W. 토저 목사님은 다음 4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두 번째, 잃어버릴까 봐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 가장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 4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보물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사용하면 순간적인 가치를 창출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돈 주고 사는 것들은 다 가치가 낡고 다 없어지고 쇠하는 것들이죠. 옷을 여러분 아무리 새 것을 사도 금방 낡아지고, 여러분 차도 낡아지고, 애써 모은 재산 도둑질을 당하거나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3장 5절에는 이런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돈 좀 써보려고 하면 이미 다 돈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이렇듯 세상에서 안전한 보물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위해서 쓰인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투자는 영원한 수익을 얻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투자해서 죽을 때 다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투자해서 영원한 소유로 삼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각자의 계좌를 다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쓴 돈이 여러분 그 계좌에 입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거 쓰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가치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그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토록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천국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어떻게 하늘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적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그 교회들에게 연보를 요청했습니다. 도와달라는 헌금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헌금하는 것, 나누는 것을 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심을 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자원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은 만고불면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심는 자는 썩어질 것들만 거두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것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기쁨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나눌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해주시고 더욱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심고 거둠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씨까지 먹어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것을 주실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시는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 더 풍성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를 위해 심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셔서 너그럽게 더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드리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더 놀랍게 갚아주시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일이 항상 기뻐요. 다른 이들을 나누는 것이 정말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눔과 헌신이 궁극적으로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올려드리게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심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예전에 젊을 때 교회 다니실 때에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건축헌금을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 마음속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거금인 10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똑같은 마음이실지 몰라서 그냥 마음의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 10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같이 부부가 마음이 맞은 거죠. 아버지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집에 들어오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 그 그림이 딱 보이면서 하나님께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100만 원이면 지금 1000만 원도 훨씬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때 아버지가 교회 다니신 지가 뭐 한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교회에서 제일 많은 건축 헌금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님 교만하지 말라고 1년 뒤에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교회를 옮기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말씀하신 그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에서 우리 가정의 삶에서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또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3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정직한 방법으로 근면하게 많은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2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절약을 하라. 또 3번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줘라. 돈은 하나님의 도구이자 이웃사랑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남는 데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줄여서라도 나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정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근검절약하면 자연스럽게 잉여 자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잉여 자산을 자기가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에 다시 재추다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의 부유한 나라들이 된 원동력이 바로 이런 개신교 정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부는 씨앗으로 나누고 재투자할 때에 사회적인 부가 창출이 되고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나누고 베푸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미국의 살림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별명이 붙은 김승이라는 분이 계신답니다. 이분이 원래 고아였대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자수성가한 그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 출신 친구들이 다 잘 된 것이 아니죠. 대부분은 많은 친구들이 어렵게 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 김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의 폐인이 되어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승이라는 분이 이 친구를 사무실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거예요. 지금은 거의 사회적인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김승이 내가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당신도 반드시 부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반드시 실천하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그래도 부자가 안 되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 생활을 온전히 꼭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2번째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라. 3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미소 띈 얼굴로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하라. 이 3가지를 반드시 지키며 살았는데도 부자가 안 되면 정말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 3가지 조건만 반드시 지키고 살면 부자가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재산의 반을 준다고 했으니 그는 이미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사무실에 나오다가 부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직장인지 뭐하는 직종인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일하게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대우를 잘 못 받아도 일하는 여건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했습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거래처 사람이든 손님이든 누구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성스럽게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자기 친구를 믿으니까.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회사에서 지점을 내는데 이 사람을 그 지점의 사장으로 발탁을 한 것입니다. 1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봤는데 이 사람 같은 인재가 없다. 이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불평 원망하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항상 웃는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이 사람은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 친구를 믿었기 때문이죠. 자기 말대로만 하면 부자가 된다, 안 되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그 약속한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면 온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부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천국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이 그 김승희라는 부자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약속보다 더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환경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가치에 투자를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왜요? 하늘에 하나님의 부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적인 돈에 대한 책도 보지만 그 세상적인 좀 어떤 경제의 관념에 대한 책들도, 투자에 대한 책들도 봤거든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투자는 당장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면서 하는 것이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될 것만 생각하고 어디에 투자가 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는 거죠. 주식은 최소 20년 이상을 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오르든 내리든 단값이 오르든 내리든 불안해하지 말고 가치가 있는 회사, 가장 가치가 있는 회사나 그곳에 지속적으로 적금하듯이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돌을 불려줄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년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 가치는 영원히 상승합니다. 그 수익은 영원히 상승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누어주고 충성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작은 씨앗을 하나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어떤 무엇인가를 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어려워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도 위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거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주었노라.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으라고 하시면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며 또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곳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 그곳에 우리의 투자를 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잠깐 얻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씨앗을 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재능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얻는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놀라운 부요이기 때문에 그 주님 한 분을 소망하며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